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지난 주일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까지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여 실족한다면 이 실족하는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에 성공하여 승리하는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을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금요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애벌레의 형질이 물처럼 녹아지고 사라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비의 형상을 완전히 갖추면 이제 껍질을 찢고 나와 훨훨 날아가며 꽃 속에 꿀을 먹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한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인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를 이루어 실제적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부활하여 휴거되는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아멘. 해로 옷 입고 발밑에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쓴 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진 여자를 말하며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인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같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교회인 한 여자를 통해 낳은 사내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는 소수의 신자들이 이 사내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이 사내아이를 낳은 한 여인을 마리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왜 이 사내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
이기는 자들도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한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가 이기는 자들,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인 사실을 믿습니까? 이기는 자들인 사내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인 교회는 그녀를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다 같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아멘. 이기는 자들인 사내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야 이제 비로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천사들도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에 해당될 것입니다. 혹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여 이 땅에 남겨지면 이 말에 해당될 것입니다.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여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졌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다 같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모든 교회가 다 휴거되기에 이 땅에는 교회가 더 이상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휴거 후에는 교회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여인의 씨 가운데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다 유대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교회이자 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모든 교회가 다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신자들을 안심시켜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신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은 지옥에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진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미지근한 신자들입니다. 만약에 미지근한 신자들을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이 지옥에 보낸다는 의미라면 믿는 자들이 거반 다 지옥에 갈 겁니다. 왜요? 신자들이 거반 다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 누가 열심을 가지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은 미지근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안다면 누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만들어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안다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저 구원과 영생을 얻은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만 알고 있으니 누가 열심을 가지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다 알기에 열심을 가지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기는 자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한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 즉 교회를 통해 양육받고 첫 열매로 휴거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밤낮 하나님 앞과 양심 안에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아멘.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고소는 신자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전쟁할 의지를 아예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사탄의 고소를 받아들이면 온종일 자신이 틀렸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틀렸고 일할 때에도 말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휴식을 취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대화할 때도 자신이 틀렸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의 고소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사탄의 고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과 사탄의 고소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함으로 의와 평강과 일학을 누리게 하고, 사탄의 고소는 우리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세상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연약하게 되어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고소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탄의 고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사탄의 고소를 이기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탄의 고소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사탄의 고소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사탄의 고소를 받고 침륜에 빠지게 하셨다가 결국에는 이 침륜을 딛고 일어나 사탄의 고소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지 않고 혹여 빛 가운데 행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더라도 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기에 자기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죽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어 사탄의 고소를 받더라도 담대히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사탄의 고소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기에 자기 생명을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의 생명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에 자기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첫 열매로 휴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매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걸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죄로도 여기지 아니하니까. 원래 사람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는 매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매일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도 매일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자백하기 싫어하는, 내 잘못을 시인하기 싫어하는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죽이기를 싫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진정으로 들림받을 사람, 휴거될 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자기 생명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내 죄만 자백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염려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자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자백을 안 하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이 부조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을 자백만 해도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기 싫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분들이 휴거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고소를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죄를 자백하여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은 어떤 죄들보다 그 죄들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더 값진 것을 아십니까? 자신이 지은 죄들로 인해 사탄의 고소를 받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들이 큽니까? 아니면 그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더 큽니까? 어떤 죄로 인해 사탄의 고소를 받더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어린 양의 피로 당당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들을 지금 짓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 이런 죄들을 여러분이 매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죄들을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누가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이 죄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들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죄 없어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자백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내가 매일 염려하는데 염려하는 죄조차 자백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요? 미혹당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도 죄를 자백하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송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고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오늘 죽으면 너는 지옥이야 하는 이런 고소까지 받아야 돼요. 너 같은 것이 무슨 휴거가 된다고, 너는 지금 죄를 자백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남겨질 거야, 이런 고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고소를 받은 이 마음으로 뭐예요? 처음엔 낙심하겠죠. 하지만 이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자신의 보혈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 힘을 내.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 즉 교회를 통해 양육받고 첫 열매로 휴거된 이기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기들이 증거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의 고소를 이긴 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의 고소를 이겼다면 담대하게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된 구원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또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과 사랑인 것과 능력인 것과 거룩함인 것과 의로움인 것과 선인 것과 행복인 것과 기쁨인 것과 영생인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아직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기에 자기 생명을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사랑하니까 아유 무슨 나 같은 것이 무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조합의를 받았겠어요. 그건 저하고는 뭔 얘기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선포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더 믿는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내조합일입니까? 내가 무슨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그러면 주님은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제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선포만 하면 돼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에 자기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첫 열매로 휴거가 되겠습니까? 원래 사람의 생명은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 이건 다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공짜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 7가지 구원의 우물들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면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해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이 뭐예요?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전인구원 받았습니까? 아유 저 같은 것이 무슨 전인구원 아직은 까마득한데요. 이걸 겸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 여러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선포했어도 하나님이 안에 알려주세요. 아이가 제가 그랬잖아요. 야 꼬마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아 저 꼬마 아니에요. 너 꼬마 아니고 뭔데? 저 어른인데요. 지가 어른이라고 그래도 꼬마는 꼬마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꼬마가 아니라고 그래도 어른이라도 어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걔는 그래도 자기가 꼬마가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야 너는 아직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계속 이 고백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넌 꿈이 뭐야 그랬더니 아니 나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 판사가 되는 거예요. 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귀가 들어요.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소원이 뭐냐? 저는 그냥 노가다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결국 노가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폐지 줍는 게 좋은데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먹은 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매일 선포해도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지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구원을 나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이것이 나에게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다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들을 성도들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선포가 사탄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2가지만 가지면 여러분이 넉넉히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